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 참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다 쫓아내 주시옵고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칠 때까지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혀서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인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장마비로 인하여서 정말로 수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위로와 평안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하여서 많은 수혜자들이 많이 났고 그 가운데 또한 아버지는 죽음을 당한 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이재민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로 나가는 것이 힘들겠지만 저들이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찾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성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과정과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모든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리모델링하는 과정도 또한 그 선정하는 과정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작업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작업할 때에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일로 인하여서 다치거나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다 끝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놓고 또한 운영위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 그 위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의논할 때도 그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 고통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힘을 얻어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짐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말, 이 예언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앞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언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 앞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예언자 이렇게 부릅니다. 약간의 내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앞일을 미리 보는 사람, 미리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이지만 성경 안에서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방법으로 예언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선 예언자는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예언자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는 보는 사람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환상을 보고 또 아래로부터는 시대의 현상과 아픔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예언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본 것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해석하고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들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을 우리는 두 가지로 듣는 사람 그리고 보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듣고 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언자라고 부르는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언자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위로부터 들려지고 보여지는 음성과 환상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시대의 현상과 아픔에 대해서는 외면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괴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시대를 보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교회가 생명력 있게 유지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죽었다. 최근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떠나간다 이런 보고를 듣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 교회 안에 생명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현상과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석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생명력이 사라졌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차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간다 이런 보고를 듣기도 합니다. 이런 보고를 들을 때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회를 진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생명력 있는 교회로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인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까?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애가 1장을 살펴볼 때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로서의 사명, 생명력 다시 한번 분명히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정말 사명 있게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이런 영적인 소원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부터 선포하는가 하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부터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 통치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던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보여지는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탐욕과 정욕을 채우려고 세상을 따라 가버렸습니다. 그때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미친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 우리가 읽지 않은 1장에는
그들에게 당한, 그들에게 미친 재앙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여러분 지금 대적이 어디 들어와 있어요?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대적이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결코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성전 안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이방인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대적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성전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회파해 버렸습니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우상을 섬기는 성전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굶주려 있습니다. 기근이 닥쳤습니다. 재앙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값비싼 것과 양식 한 움큼을 바꾸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거죠.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12절에서는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나의 고통이다. 나의 고통, 내가 당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큰 고통이 유대 민족에게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뼛속까지 느끼는 고통, 여러분 이런 고통 느껴보셨습니까? 뼛속까지 느끼는, 내 뼛속까지 느끼는 고통, 애끓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과 더불어서 고통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 16절은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16절에는 내가 눈물로 지새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눈물을 닦아주리고 나를 위로해 주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지금 유다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전 성 안에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이런 재앙을 그 민족이 당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의 현상 그리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대함, 시대를 보고 그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석하고 그것을 선포해내는 것. 고통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글 끙끙 앓는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 책의 안에서 고통과 관련된 내용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중에 두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고통은 사람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인간은 고통과 슬픔이 없다면 자만심의 바다에 빠져 익사하고 말 겁니다. 버티기 힘든 고통을 겪어보니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기의 한계를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사의 어려운 고비마다 지키시고 건져주신 은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통으로만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두루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생의 위기 앞에 설 때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 자신이 한깟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인한다.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사단이 자기들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인정한다. 여러분, 고통의 부분, 고통의 내용, 그리고 고통이 주는 의미, 그것을 두 부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요약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은총.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은총을 주목하게 한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고통은 우리가 그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두 번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주목하게 합니다. 도대체 이 고통이 왜 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죄가 이 고통의 원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민족이 당한 시대적인 현상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고통 속에서 그 시대적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분이 갑작스러운 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 암입니다. 그때 이분이 처음 소리 지른 게 이겁니다. 왜 나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 놔두고 왜 납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나는 아니어야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소리 질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외치는가 하면 하나님 계시는 길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면서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보다 어둠의 자녀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정열에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빛의 자녀들보다 어둠의 자녀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정열에 불타고 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선보다 악이 훨씬 더 지금 열심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 사단이 더 부지런하고 끈질기고 교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세상, 이해 안 되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은 사단의 역사이고 죄의 역사이지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죄가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사람을 탁 놓았을 때, 그래서 사단이 그 사람에게 작용하고 그 사람을 휘어잡았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만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완전히 그 사람을 놓아버리거나 그 민족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재앙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노래하며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게 되죠.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항상 오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선포였습니다. 201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벨라루스의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고 하는 여자 여류 작가였습니다. 이 여류 작가가 책을 참 많이 썼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체르노빌에 관한 것도 책으로 썼고요.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이분이 책 중에 러시아 사회를 고발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된 러시아를 고발하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한없이 행복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한없이 행복한가? 그리고 이 질문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위로 변했어요. 동물들의 위장으로 변했어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의 세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위장으로 여러분 먹어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순간 배부르고 나면 다시 또 배가 어떻게 해요? 배고파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끊임없이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그래서 죄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새로 매입한 건물에 불법적인 일이 행해진 것 같습니다. 설계 도상에 있어야 될 2층과 3층의 테라스가 없어졌어요. 그 테라스를 확장시켜서 지붕을 덮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2층 공간도 한 3, 4평 늘어났고 3층 공간도 3, 4평이 늘어났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리모델링을 맡겨야 할 회사들이 중에 한 회사가 이걸 딱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다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테라스 만들어 놓고 공간을 안으로 들여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순간 제 머리가 띵 했습니다. 그러면 3, 4평이 어떻게 해요? 좁혀질 수밖에 없고 벽을 다 부수고 다시 이 벽을 여기다가 세우고 테라스를 만들려면 돈이 또 그만큼 더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서 싫어요, 그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까? 혹 부쉈다가 다시 벽을 밖으로 쌓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요, 욕심이 생겨서 그래요. 공간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만들 거잖아요. 예. 교회가 불법을 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분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이렇게 끝이 없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도 뭐가 자꾸만 들어와요? 욕심이 들어와요. 욕심이 들어오면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을 못 지키는 거죠.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겪는 고통은 이 고통의 원인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탐욕의 죄, 정욕의 죄. 그래서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를 보게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게 되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대적인 현상과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선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죠.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게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지금 뭘 당하고 있다고요?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은총을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리가 아무도 없을 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포가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해석해서 이 시대에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자, 교회로 섰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그 시대와 그 아픔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십시다. 이 시대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의 탐욕이요 죄악 때문입니다. 고백하십시다. 그것을 고백하도록 이 민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알려주십시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이라면 이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예언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간절하게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지만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어진 이 세상에 더구나 수해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이 지금 우리 가운데 닥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슬픔으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으로 경험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이 시간 한 30초 정도만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 시대의 아픔을 봅니다. 아버지, 나는 이 시대의 현상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 아버지 이 세상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탐욕이 아버지 이 세상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아버지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고통과 아버지 그래서 재앙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것을 아버지 선포하는 아버지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로 아버지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생명력 있는 교회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생명이 있는 아버지 생명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만 의탁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교회로서의 사명, 예언자로서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 이 시대 특별히 아픔당한 고통당하는 이 시대를 끌어안고 함께 고통당하며 위로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감사로 예배할 때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작은 소리로 좀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김점순 권사님 따님이 같이 오셨군요. 울산에 계시는 군포, 하남, 성남, 천안에 천안에 계신 그렇죠. 지난번에 천안 가셨었죠. 예, 천안에 계신 따님이 휴가로 왔군요. 예,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옥수 집사님 가정 함께 와서 예배드렸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 좀 보시고요. 여러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같이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수요기도에 안내입니다.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고요. 교회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양식은 여러분 주보를 꼭 가져가셔야 매일의 양식 먹을 수 있습니다. 영적 양식들 먹을 수 있으니까요. 주보 가져가셔서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 같이 쭉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읽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감사합니다. 예, 새벽기도 못 오시면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또 수요 예배 못 오시면 그렇게라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교회 생활 여러분 같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리모델링 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 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면 시작되는 대로, 마치게 하시면 마치게 하는 대로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럼 기도해 주고 계시죠? 리모델링 회사 잘 선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정된 리모델링 회사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원 환자가 있는데 우리 소순자 군사님 대한민국 정형외과라고 하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아마 다음 주에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병원에 입원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무슨 대한민국 병원에. 그런데 제가 실수했어요. 권사님은 이 병원에 입원할 거라는데 제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방하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절기 및 행사들 같이 봐주시고요. 감사한 내역들도 더 큰 감사가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